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입니다. 주님이시여,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내 영혼의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으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소서.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6절에 보시면 주님이시여,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간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병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병 낫게 해주시고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해시계, 아하스 해시계가 10도 물러나게 해주겠다고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예. 그리고 또 아시리아 군대에 물러가게 해주시고 전쟁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행하셨는데 해시계도 뒤로 물러갔어요. 10도 물러가고 됐는데 병은 아직 완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병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참담함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조심스럽게 행하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신 거죠. 내 영혼의 참담함, 인간의 그 한계, 불가항력적인 질병, 죽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으로 낮추기도 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아내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아들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딸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친구, 형제, 하여튼 가까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죠. 또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또 교우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피곤한 일에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전적인 관계, 금전거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돈 빌려주고 돈 또 꾸고 이런 것들이죠. 하게 되면 반드시 목사가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고가 나요.
그리고 성도 간의 거래도 이자를 받지 않는다, 받는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아예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그래서 써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 쓰는 거고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담함 때문에 평생토록 조심스럽게 행하겠습니다 말했죠. 주님이시여 16절에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일에 있으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이제 병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만나게 하셨잖아요. 광야 또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이게 전제예요. 그냥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굶주리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사고 만나게 하시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게 만드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하세요. 자,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실제로 이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실제 만나가 있고 또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뭐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잘 된다고 일이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공장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사야 38장 히스기야에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17절에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도록 고통당한 겁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잖아요. 죽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리하라 그랬어요.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되려면 고생 많이 하지 않겠어요?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뭐 이런 건 없어도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제대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녁에 잠 잘 잘 수 있을까요? 힘든 거죠. 큰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면 성도는 대부분 겸손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고통을 주신 목적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캄캄한 먹구름만 끼어있는 것 같은데 김현모 목사님은 캄캄한 먹구름만 끼어있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캄캄하게 끼어있는 먹구름만 바라보고 낙심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먹구름들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먹구름만 보지 말고 먹구름이 원래 있는데 그 가운데 가느다란 빛이 하나 내려온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낙심하냐? 응?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냐? 기도하면 되는 건데, 응?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기도하면 되는 건데, 또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 순종하라 그러시는 건데,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럼 해결받는 거다. 주께서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지만 건져주시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세상 소망 두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 한번 빠지고 나오게 되면 다시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또 더러운 데 가서 눕고 거기서 뒹굴고 또 데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또 씻어 놓고 옷 입혀 놓으면 또 들어가서 또 뒹굴고 그 시골에 예전에 돼지 키우면 돼지가요 그 주인이 돼지우리 들어가가지고 돼지우리를 청소해 주죠. 아이고 뭐 똥 싸놓고 뭐 오줌 싸놓고 막 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싹 걷어내고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물청소도 해줘요. 깨끗하게 물청소해주고 몸도 씻겨주고 몸도 씻겨주고 기분 좋죠. 여름에 시원하게 물 뿌려주고 씻어놓고 씻어주고 그 며칠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 그냥 뭐 구별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또 들어놓고 자고 또 그냥 그래도 좀 돼지가 병이 안 걸리는 거 보면 면역력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한 줄 모르고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나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참 존귀한데 또 예수까지 믿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 자녀된 건데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네, 멸망당하는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습관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그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로구나. 기도의 세계가 이런 것이로구나. 야, 사경회를 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또 산기도 가면 이렇게,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집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다. 그럴 힘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합니까? 이사야가 왜 산에 올라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몰라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나, 방에서 기도하는 거나, 마루에서 기도하는 거나, 마당에서 기도하는 거나, 베란다에서 기도하는 거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거는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네. 이병희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북에서 그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다스리고 있고 아직까지 공산당들이 다 세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당도 다 예배 드리고, 거기 전도사가, 어떤 교회 전도사가 둘이 있는데요. 부교육자가. 조사가 둘이에요. 조사가. 하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그 집안도 좋고 아주 그 명석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믿음이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다 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항상 좀 불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설교하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어봤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 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다. 그게 말 잘해가지고, 말 잘해서 또 무슨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믿음 지키다 감옥에까지 갔다 오고, 너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 않냐? 그 세계가 다르다. 저 사람이 깨달은 거하고 네가 깨달은 게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 받는 거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실력이다. 그런 다음에 이 전도사가 늘 기도했대요. 저도 하나님 감옥에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대요. 그날부터 잘 모르겠는데,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한번 여기 파멸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뭐 하나 건져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야, 내가 다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네.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면 참 좋은데,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파멸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고생하고 자녀들도 같이 고생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파멸 구덩이에 빠지면. 그 히스기야가 이제 파멸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건져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시자고요. 그 43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네 죄를 없애는 자다.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없애주신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큰 고통 주셨는데 큰 고통은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다 던져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